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추수감사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 되돌아보았을 때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힘든 일들도 많았고 감사할 것이 나에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추수감사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새롭게 결단한 우리 귀한 세례자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우리 확신하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 동행하시는 은혜,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길을 비춰주시는 은혜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그 세상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시간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생명의 빛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우리에게 영혼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고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기쁨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말씀으로 열매를 채워주십니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사랑으로 열매를 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이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복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얹어 태우고 알곡들은 꽃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걷어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 이 거룩한 날의 죄를 불러주셔서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영상예배로 모였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긴 장마와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심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 완고함, 부족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시며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넘침을 덜어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허물과 오늘의 약함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소망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니시 승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두울 때 피어나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역전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매일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가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다르더라도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가 서로 비방하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며 세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광야가 되어버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길을 내실 주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친히 세운 성령의 울타리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재단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가지고 표대만을 바라보며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불우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과 섬김의 손길을 펴게 하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며 근심 걱정 끼치지 않고 선과 덕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이웃에게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성경이 되는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아픈 상처와 근심 걱정과 크고 작은 염려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심령이 있다면 저들의 눈물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귀 들어 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심령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변화되는 생명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에스겔 골짜기에 새 생명의 바람이 불어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꼭 진학하게 하시고 이후 가정과 대학 생활에서 주님 섬김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세례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신 찬양팀과 또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찬양과 헌신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영적 필요와 삶의 평안을 위해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하여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경기 북로의 제193회 정기노회와 문혜미 전도사의 목사 안수식이 내일 능곡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도의 총회가 목요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경기 북로의 남녀 신도의 등산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안수기도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2021년 신규 집사 후보자 온라인 교육 안내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연속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서기석 뒤편에 있는 신청란에 이름을 적어주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온라인 찬양제를 진행합니다. 개인 또는 가족, 기관이 팀을 꾸려서 영상을 촬영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정재현 목사님 또는 김보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교적부 수정을 위한 안내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장영숙 집사님의 남편이시고 이윤경 선교사님의 부친이신 고 이영수 성도님께서 13일에 소천 받으셨습니다. 하경의 권사님께서 생생우리누리 요양병원에, 최연옥 성도님께서 경희의료원에 각각 입원하셨습니다. 안범희 조순금 권사님의 장남인 안재형 청년과 이병수님, 김경현 집사님의 장녀인 이슬 청년의 결혼식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잠시 멈춰서서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서를 쭉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의 1장에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을 잘 이겨내고 칭찬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수고하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이런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있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에게 친히 자랑하노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나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세상에는 시험이 많고 어려움도 많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데 이런 것을 이기고 자기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어떤 경우에 잘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 생활을 나태하거나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게 되고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릴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를 쭉 함께 우리가 이렇게 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도 믿음이 자라고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온 간증을 들으면서도 내가 공감이 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기도 하고 깨달음을 깊이 갖게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자꾸 듣다 보면 또 주님이 해주신 말씀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방식은 다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갖고 있으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믿는 일에 대하여 믿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성장해 갈 겁니다. 믿음이 커가면 염려하는 것은 적어지게 되고 많은 시험도 영적으로 다 물리치게 되고 분별력이 있어서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이번에 김예랑 성도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탤런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기가 30개월밖에 안 됐는데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간질을 해서 자꾸 애가 넘어지고 혼수 상태로 오게 되고 이게 막 50번, 70번까지 하루에도 막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이걸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간증을 쭉 하는 걸 보면서 그가 모태신앙이었고 믿음 생활도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기가 이렇게 아프고 막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속에는 불안하고 눈에 눈물이 머물지 않는 그런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는 그 자기의 어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보니까 결국에 절망적이라고 하는 딸의 아이의 간질병을 회복이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믿음이 자라나는 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어요. 초신자들이 모인 교회고 잠시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는 이렇게 또 떠나버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떠나버린 그런 아주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들이 모여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었고 그것이 감사한 조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냉정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믿음이 성장할 만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 얼마든지 믿음이 큰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우리를 써주시길 원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만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자꾸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들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중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학교 갔다가 끝나고 가면 제 친구하고 같이 가면 그 친구는 불교 신자고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 종교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하고 얘기하고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모르는데 저는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친구 얘기가 맞는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저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의심이 생기고 그 친구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나름대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을 다니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 제가 고민했던 답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넘어서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게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문의 답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해갈 때 하나님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민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망하고 걸어가고 있는 과연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가진 하나님이 주는 근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님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내 인생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요? 나의 믿음 가지고는 지금 실망하고 두렵고 걱정거리밖에 되지 않는 이런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고민을 가지고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까지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거리 보면 뒤로 많이 울었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왜 나는 이런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했을까 하고 탄식하며 절망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씨름하다 보니까
답을 찾아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 앞에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 풍성했다 그랬어요. 사랑이 풍성했다. 믿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이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사랑인데 에베소 교회는 다 잘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돈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학위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돌아서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생각해 볼 때 잃어버린 것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가정에도 부부지간에도 교회 안에도 사랑으로 뭘 해야 의미가 있고 감동이 되는데 사랑이 없는 것에서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제 안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허한 꽹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과 함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있었냐면 아주 풍성한 사랑으로 있었어요. 사랑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을 대해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쌀쌀 맞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랑과 긍휼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도 용서하고 다 덮어주고 품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팍팍하고 원칙적으로 나가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면 서로 간에 아픔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점은 인내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늘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오래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속에서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그들은 이 핍박을 그들의 힘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또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것을 잘 이겨낼 만한 힘도 연약한 부분인 초신자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많은 환난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그것은 인내였어요.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려운 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일을 하고 가시지는 않으시고 조금 일하시다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참고 죽으시면서 끝나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을 인내하는 동안에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참고 인내할 때 혼돈과 흑암과 이렇게 공허함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보기 좋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참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만들어 가십니다. 그 가정에도 무슨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고 교회가 갈등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그냥 기다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잔잔하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은퇴하게 되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참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네, 목사만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삶도 다 목회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쉽게 화내고 혈기를 부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실망할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참고 기다리면, 화낼 때 참고 견딜 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그냥 묵묵히 듣기만 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다 서로 간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그 사이에 문제를 풀어가시며 역사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되는 게 환난이 많았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이렇게 인내함으로 인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했습니다. 오래 참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믿음이 자라난 교회였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고 그리고 많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고, 동시에 그들 존재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진리로 오셨는데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거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이번에 견신례를 받는 분에게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례문답을 하면서 견신례를 받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나 유아세례 받을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유아세례 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선택을 받은 거였습니다. 내가 내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택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세 번째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하심을 얻었다는 이것. 나란 존재에 관하여 의미를 부여하며 감사한 게 뭔가 생각해 보면, 나란 존재를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는 거룩하게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면서 다듬어 가시면서 나를 거룩하게 지어 가시고, 그리고 내가 죽어도 그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얻은 백성으로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이 감사, 이것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세상을 떠나려
요거 떠나면서 암치료를 받고 있는 이어령 교수가 한 이야기가, 내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쯤 되고 보니까 하늘을 보는 게 옛날 하늘이 아니고, 땅을 보는 게 옛날 땅이 아니고, 강을 보고 꽃을 보고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이 모든 것들이 보면 다 신비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내가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꽃 한 송이도 다시 볼 수 없는, 내가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내가 더 잠시라도 사랑할 수 있을 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나면 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가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갈 때마다 다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의 부를 찬양, 주의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은혜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주의 은혜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마 여러분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많았고 마취를 해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수술을 하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를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세워주시는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100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자기가 100세를 사는 동안 5번 넘어졌대요. 쓰러졌다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졌는데, 자기 친구들 얘기를 하면 자기 친구들도 유명한 사람들도 넘어지고 나서 다시 못 일어나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넘어지고 나면, 부러지고 넘어지고 나서는 결국 일어나지를 못하고 떠나고 말았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구나. 많은 고난의 날들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고난의 날 속에서 그때도 나를 이렇게 건지시고 붙잡으시고 세워주신 이 많은 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아기를 못 낳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시험관을 해서 두 아이의 쌍둥이가 나서 그 아이를 제가 품에 안고 울었어요. 지나온 날들 속에 저도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지내면서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와서 간증을 못하더라도 간증하면 또 사람들에게 또 오해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증하세요, 편안하게.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지나온 날들을 통해 보면 내 인생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건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셨던 이 놀라운 역사와 간증거리가 많은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힘들었던 그 날들이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간증의 순간이었어요. 그런 고백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 세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례자 및 견신례자는 이름을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례자 6명: 김옥순, 장태연, 홍지수, 김민선, 김동현, 한정훈. 견신례자 8명입니다. 간하솔, 조한결, 박태선, 이세현, 이상혁, 문고은, 김수영,
유혜성 이상 총 14명입니다. 좀 왼쪽으로 더 가실까요? 이쪽으로 조금씩 더 왼쪽으로 조금씩 더 가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례를 받는다면 남다른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세례를 받는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함께 하시면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세례 예식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식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들이 성장하면서 신앙교육을 받은 뒤에 그들 자신이 교회 앞에 나와 지난날 받았던 세례의 약속을 다짐하면서 견신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게 됩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서약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른손을 드실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분씩 올라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김옥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장태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홍지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김민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김동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한정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아멘. 하나님
간 하소를 저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늘 기억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조한결,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박태선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세연에게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령을 통해 저를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심을 얻게 하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상혁에게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따라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문고은에게 하나님이 저를 택하심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김수영에게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저를 거룩하게 하고 일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감격을 잊지 않고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유혜성에게 하나님이 저를 택하심을 늘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성령을 통해 늘 거룩하게 지어가시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은 감격을 거기에 따라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옥순, 장태연, 홍지수, 김민선, 김동현, 한정훈 씨가 양평 장로교회 교인 된 것을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오늘 이 날이 저들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의 계기가 되고 강권적으로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대표자 김옥순 성도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증서 제20-1호 이름 김옥순 위의 사람은 2020년 11월 1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호 2020년 11월 15일 양평 장로교회 담임 목사 백창기. 이제 축하 행사를 갖겠습니다. 세례자들은 회중석을 향해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무 장로님들 나오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장미꽃과 선물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으로 가족 및 구역원들이 준비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사진은 나중에. 자, 세례자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목사님 축도 후에 세례자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원로 장로님들과 시무 장로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례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부탁합니다. 다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또 깊이 깨달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